에스라 8장 1절입니다. 1절로 14절은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두 번째 귀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시점, 즉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전 458년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이죠. 에스라와 동행한 귀환민들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올라왔다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알라인데, 이 용어를 통해 저자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출애굽 행렬의 모습을 환기시키려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 사람들로, 첫째 제사장, 둘째 왕족, 그리고 셋째 일반 백성들입니다. 2절입니다. 귀환자들의 계보는 제사장과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 시작합니다. 2장 계보와 비교할 때 왕족이나 일반 백성보다 제사장 계보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죠. 이는 저자가 제사장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에스라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 보기도 합니다. 제사장 가문은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으로 구분되는데,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각각의 혈통에 속한 제사장으로는 게르솜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윗 자손으로 소개되는 핫두스는 스룹바벨 후손이죠. 역대상 3장 19절 이하 보세요. 3절로 14절입니다. 족장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 계보가 제시됩니다. 첫째 바로스 자손, 둘째 바핫 모압 자손, 셋째 스가냐 자손, 넷째 아딘 자손, 다섯째 엘람 자손, 여섯째 스바디아 자손, 일곱째 요압 자손, 여덟째 슬로밋 자손, 아홉째 베베 자손, 열째 아스갓 자손, 11번째 아도니감 자손, 12번째 비그베 자손입니다. 본문은 이들을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가문은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입니다. 스가냐 자손의 총수는 족장 스가랴 외의 남자가 150명이죠. 스가냐 자손에 이어 바압 모압 자손은 엘여호에네 및 200명으로 소개되죠. 5절의 스가냐는 3절의 스가냐와 동명이인입니다. 70인역에는 자투 후손 스가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냐 자손 중 야하시엘의 아들과 함께한 자들이 300명, 아딘 자손으로 에벳 및 50명, 엘람 자손으로 여사야 및 70명, 스바디아 자손으로 스바디아 및 80명, 요압 자손으로 오바디아 및 218명, 슬로밋 자손으로 요시비아 및 160명, 베베 자손으로 스가랴 및 28명, 아스갓 자손으로 요하난 및 110명, 아도니감 자손으로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 및 60명, 비그웨 자손으로 우데, 사붓 및 70명입니다. 이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 왕족,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귀환한 사람은 18명의 가족들이 우두머리를 포함하여 모두 1514명이 됩니다. 1차 귀환민들의 명단을 보도하는 2장과 비교할 때 요압을 제외한 모든 족장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귀환민들의 대다수가 1차 귀환자들과 관계된 인물임을 의미하죠. 에스라에 등장하는 귀환 공동체 명단들 2장, 7장, 8장에 나왔는데요. 현재 공동체를 과거 이스라엘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이러한 명단들은 포로기 이전의 공동체와 앞으로 회복될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구속사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귀환자들의 명단을 소개한 후 15절부터는 이후에 합류한 성전 종사자와 레위인들을 소개합니다. 에스라와 귀환 무리들이 바벨론을 출발하여
아하와로 이르는 강가에 이르자 그곳에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곳에서 일행을 점검하다가 행렬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첫 번째 귀환 행렬에서도 레위인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전체 약 1.5% 정도였죠. 추측컨대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될 과중한 사역을 염려하여 귀환을 꺼렸던 것 같습니다. 오경 규례에 의하면 레위인들 사역은 육체 노동을 수반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기물을 운반하며 성막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집례하는 임무를 맡았죠. 게다가 그들은 성소의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공동체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귀환 공동체가 조상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레위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재건에 있어서 레위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귀환 행렬에 합류시키려 한 것입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에스라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이또는 가시비아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이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봉사할 성전 종사자들을 불러 모으려 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부탁을 받고 9명의 족장들을 비롯한 11명의 사람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가시비아로 떠납니다. 가시비아로 떠난 족장들은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11명의 지도자를 보낸 것은 레위 지파가 없는 이스라엘 11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는 귀환 행렬에 레위 지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비아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에게도 이것을 알리려 한 것입니다. 가시비아 지방은 바벨론 근교에 있는 유다인 집단 거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방은 포로민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레위 사람들도 이곳에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을 받은 11명의 지도자들은 가시비아 지방으로 가서 세 가문의 레위인 39명, 즉 말리 자손 중 명철한 사람 1명, 세레바 가문에 속한 레위인 18명, 하사랴 자손 중 여사야의 친지들 20명, 그리고 220명의 성전 수종자들을 아하와 강가로 데려옵니다. 이들이 성전 종사자들을 모집한 일은 3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저자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레위인을 포함한 성전 종사자들의 총수는 258명으로 여기에 앞서 계수된 제사장, 다윗 왕가 및 일반 백성들의 숫자 1514명을 더하면 귀환자들의 총수는 1772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그 숫자는 약 5,000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 1차 귀환 때 숫자인 49,897명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습니다만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죠. 본문에 소개된 레위인을 포함한 귀환자들의 수는 적지만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고려할 때 이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문은 두 번째 귀환 행렬도 첫 번째와 동일하게 출애굽 행렬로 묘사하죠. 12지파를 연상케 하는 12자손의 이름과 별도로 레위인의 합류를 보도하는 내용도 민수기 인구조사와 유사합니다. 특히 귀환 목적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본문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남은 자들의 귀환을 1차 귀환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43장 14절 이하, 52장 11절 이하 참조하세요. 성전 공동체의 근간이 될 소수의 귀환자, 레위인의 귀환을 독려하는 에스라, 레위인의 귀환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8장 21, 23절입니다. 이달락은 귀환자들의 소집을 마친 에스라가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귀환민들의 소집을 완료한 후 에스라는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여정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죠. 에스라와 그 일행은 출발에 앞서 금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여정일 뿐만 아니라 도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군대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경우와 비교되죠. 에스라의 이러한 결단은 자신이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4, 27절입니다. 여행을 위한 영적 준비에 이어 에스라는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귀환하는 무리 가운데 24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전 기물들을 책임지게 합니다. 귀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금과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일이죠.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12명, 그리고 세레비아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세웁니다. 개역개정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으로 번역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세레비아와 하사바는 앞에서 레위인들로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제사장 지도자 그룹 12명과 더불어 레위인 12명, 세리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이 함께 세움받았음을 의미하죠. 에스라는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일에 제사장들 외에 레위인들이 참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들에게 내린 조치는 오경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물 운반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성막 기물을 관리하고 레위인은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이들이 운반하게 될 귀중품은 페르시아의 왕실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양은 은 650달란트 약 25톤, 은그릇 100달란트 약 3,500kg, 금 100달란트 3,500kg, 금잔 20개, 무게가 1000다릭으로 나옵니다. 녹그릇 2개입니다. 이 모두를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죠. 이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봉헌자들 가운데 이방인들, 왕과 페르시아 관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의 물품을 취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귀중품과 기명들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에스라는 기물들의 운반 책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그 일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로 그들이 맡은 은금과 기명들은 조상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죠. 조상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드릴 제사와 포로 이전 예루살렘 제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가 기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성전 기물에 대한 운반자들의 탐심을 경계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즉시 족장들이 보는 앞에서 기물들의 무게를 달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에스라의 준비성을 잘 보여주죠. 에스라의 명령에 지도자들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31절로 36절입니다. 아하와 강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은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그들은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아하와 강에서 금식하고 레위 사람들을 합류시키는 과정에서 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 기간 동안 그들은 전혀 군사 지원을 받지 않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과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손이 귀환하는 백성들을 도우셨다고만 밝힙니다. 하나님이 여행기간 내내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신 것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처음 3일간은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3일간의 휴식 이후 에스라는 산적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기명들의 무게를 달아 운송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책임이 완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줍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요사박과 노아디아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목록들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에스라와 귀환민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려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 하골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들은 회복된 공동체 중심입니다. 귀환민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순념소 12마리입니다. 제사 규례기에 의하면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 속죄제는 정화와 속죄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이 번제와 더불어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포로기에 범한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번제물 숫송아지와 속죄제물 순념소의 숫자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귀환 공동체는 자신들을 회복된 이스라엘로 이해했습니다. 숫송아지와 순념소 외에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가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77마리는 상징적으로 많은 수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에스라는 끝으로 왕에게서 받은 조서 다트를 총독들에게 넘겨줍니다. 칙령을 받은 페르시아 관리들은 곧바로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돕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페르시아 관리들이 유다 백성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21절로 36절에는 7장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2의 출애굽 모티프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행 전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한 것은 이사야 40장 3절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제2의 출애굽 모티프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리는 제물들 양에도 나타났죠. 반복되는 12이라는 숫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한 성전 기명,
거룩과 탐심을 가르는 성전 기명,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낸 성전 기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이 민족과의 결혼 문제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정체성 위기를 반영합니다. 에스라는 이들의 행동을 마알 범죄로 규정하는데, 마알이라는 용어는 9장과 10장 전체 단락에서 5번 등장합니다. 9장 2절 4절과 10장 2절 6절 10절 보세요. 마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 혹은 언약적인 범죄로, 이것은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보여줍니다. 1, 2절입니다. 공동체 내 문제, 즉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주제를 다루는 9장은 이 일 후에 라는 부사구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에스라서 내에서 새로운 단락을 알리는 표지 기능을 하죠. 이것은 9장의 이야기가 앞장의 사건과 얼마간 시간 간격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예루살렘 귀환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의 백성들 사이의 통혼에 관한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더욱 안타깝게 한 사실은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그 땅들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 백성들까지 포함합니다. 백성들이 보고하는 그 땅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족속들 가운데 상당수가 에스라 시대에 더 이상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가나안 족속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신명기 율법과 연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방 사람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은 특히 신명기 율법에 강하게 나타나 있죠. 신명기 7장 23장 보세요. 신명기 율법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 사람, 특히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강하게 금지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귀환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이 모세 시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상황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에스라가 공동체 내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 역사의 아픔, 즉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관계됩니다. 특히 1절에서 애굽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잘못된 결혼 정책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귀환민들의 정체성, 거룩한 자손이죠. 정체성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에스라와 방백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된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인 귀환 공동체가 부정한 이방 족속과의 통혼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로 5절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뜯는 반응을 보입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애통함의 표시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는 것은 극도의 진노를 표현한 행동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동안 기가 막혀 앉아있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 선조들이 이방 사람들, 특히 가나안 백성과 통혼하여 배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귀환 공동체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오후 3시죠. 옷을 찢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과 간절함의 자세이고 손을 드는 것은 탄원과 중보의 자세입니다. 6, 7절입니다. 에스라의 기도 내용인데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기도의 전형인 에스라의 기도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도와 비교할 때 에스라의 기도는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한 면을 지닙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내러티브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도록 하는 설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기도를 설교 기도, sermon prayer라고 부르죠. 에스라는 이 설교 기도를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반복적으로 우리 혹은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에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지도자 에스라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들의 잘못과 무관하죠. 그러나 에스라는 스스로를 공동체와 결속시키고 공동체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합니다. 이 모습은 광야 시대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라는 기도 가운데 백성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8절입니다. 죄의 고백에 이어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어 생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로 번역한 펠레타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귀환민들에게 성전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안정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생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을 밝게 하셨다는 것은 암흑과 같은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큰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문화와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정체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에스라의 격한 반응은 당시 공동체가 처했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사람 성전, 거룩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지도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5절은 에스라 회고록의 종결 부분으로 에스라가 드린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죠. 첫째,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합니다. 둘째,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귀환 공동체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셋째, 변화를 추구하는 결단입니다.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미래를 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공동체 지도자가 따라야 할 하나의 모델이죠. 9절입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울타리로 번역한 가데르의 의미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3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째, 예루살렘 성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에 근거하여 에스라서의 활동 연대를 느헤미야보다 늦은 것으로 보죠.
그렇지만 단순히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아닌 유다와 예루살렘의 울타리라고 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둘째, 구약 성경의 용리에 근거하여 성벽의 울타리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포도원 울타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죠. 셋째, 비유적인 의미로 페르시아 당국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적절합니다. 즉,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귀화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은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죠. 왕들의 지원으로 그들은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백성들이 그만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에스라는 현재 귀환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요약한 후에 곧바로 현 세대의 신실하지 못함을 언급합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드러내고자 하죠. 먼저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율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신명기 율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 족속과의 통혼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리키죠. 11절의 내용은 오경과 선지서 말씀의 광범위한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는 땅은 더러운 부정한 땅이며 그들의 행실은 가증한 행실입니다. 더러운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니다는 주로 제의적 불결과 그로 인한 오염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인 용어 탐해보다 강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증하다로 번역된 토에바는 이방 백성의 우상숭배나 타락한 문화, 특히 성적인 타락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에스라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이방 민족과의 통혼 때문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요컨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귀환민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행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지적에 이어 미래를 위한 귀환민들의 결단을 촉구하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촉구하는 결단은 두 가지입니다. 곧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금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는 표현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향한 신명기 저주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는 이어서 율법 규정, 통혼 금지를 지킴으로써 주어지게 될 축복을 약속합니다. 12절의 내용도 11절과 같이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한 것들입니다. 에스라의 구약 성경 인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받게 될 축복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에 있어 귀환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 합니다. 에스라 기도에 나타난 설교 어조는 13, 14절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먼저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행실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남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남겨주셨다는 표현은 8절에 남은 자, 골라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에스라는 회복된 이스라엘로서 남은 자들에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유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할 책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만약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남은 자인 귀환 공동체가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통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율법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가증한 민족으로 그들과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그에 따른 반응, 책임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이죠. 15절입니다. 에스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공동체 문제를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에스라의 찬양에서 정점을 이루죠. 에스라의 고백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론적인 의미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시 멸망시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때로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자비를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얻은 것들,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1절. 에스라는 공개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성전 앞 바깥들에 모입니다. 이들은 귀환 후 시간이 흐르면서 느슨해진 자신들의 신앙을 재정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했던 설교 기도가 효력을 발한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가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 회개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회개운동이 결코 강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스라의 경건과 헌신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설득력 있는 설교로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에스라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킨 인물은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스가냐는 엘람 자손으로 소개되는데 엘람 자손은 1차 귀환에 속했던 가문이죠. 그 후 2차 귀환 때는 엘람 자손 70명이 에스라와 함께합니다. 엘람 가문 중 6명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로 소개되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스가냐에 붙인 여히엘입니다. 두 인물이 동일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동일인이라면 스가냐는 부친의 잘못까지도 지적한 것이 되죠. 스가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적인 관계를 떠나 공동체 전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냐는 공동체의 죄와 자신이 속한 가문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에스라에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다로 번역한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아간 한 사람의 죄, 말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과거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제안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스가냐가 의미하는 내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은 아마 가나안 백성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언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가냐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동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가 에스라에게 언약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 것이나 후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맹세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스가냐와 에스라의 생각은 일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냐는 에스라가 공동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운 훌륭한 조력자죠. 본문은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스가냐와 같은 훌륭한 조력자들이 함께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한 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깁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지원과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합니다. 5절의 맹세는 언약의 내용을 확고히 하는 의미를 지니죠. 스가냐와 동일하게 에스라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협하는 심각한 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스가냐와 에스라가 공히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홀로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하난을 느헤미야 12장 23절의 요하난과 동일 인물로 본다면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 혹은 손자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제사장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금식하며 중보하는 에스라의 모습은 위기에 빠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성경 인물들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예레미야 14장, 에스겔 22장, 아모스 7장, 로마서 9장 참조하세요. 에스라는 모든 귀환자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귀환 공동체에서 축출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로써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됩니다. 모임을 소집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위임을 받은 페르시아 관료로서 자신이 갖고 있던 법적 권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정몰하다로 번역된 하람은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동사 하람은 거룩한 전쟁 문맥에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명사 헤렘으로 사용기 거룩한 것 혹은 진멸할 물건을 의미하죠. 이 단어는 여호수아에서 아간 이야기에 훔친 물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간은 진멸할 물건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진멸 대상이 되죠. 에스라가 특히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간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8절 하반절의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는 직역하면 그는 골라의 회중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죠. 여기서 골라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골라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합니다.
모범을 보인 지도자, 금식으로 엎드린 지도자, 권위 있게 실행하는 지도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 요청에 따라 3일 안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중요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성전 동편에 위치한 광장은 수천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지시가 공포된 지 3일 후에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았을 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10절로 17절입니다. 에스라는 귀한 민들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조상들이 지은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유다 공동체가 또 다시 그런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속히 그 지방 사람들 및 이방 여인들과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스라가 의도한 바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과 율법에 충실한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에스라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다는 것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의 결정을 곧바로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둘째로 우기로 인한 거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중은 에스라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방백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성읍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방백들이 성읍 장로들 및 재판장과 함께 예루살렘 법정에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각 지역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10부대로 소개됩니다. 무슬람은 29절에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으로 나오죠. 이들이 반대한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는 일 자체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회중이 제안한 13, 14절의 수정안으로 보는 견해죠. 곧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회중의 제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자는 주장이죠. 주류적인 견해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분의 하골라는 시간을 두고 하자는 회중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여 책임을 맡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10월 1일에 시작되고 3개월 동안 진행되어 1월 1일에 마치게 됩니다. 1년 전 바로 이날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 아하와 강가에 있었던 날입니다. 18절로 43절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은 가장 먼저 제사장의 무리, 다음으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 이어서 일반 백성들 순으로 제시됩니다. 제사장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으로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입니다. 예수와 가문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본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의를 뉘우치고 모두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맹세한 후에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속건제는 마을의 범죄에 드리는 제사로 제물은 순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 즉 언약을 어기는 행동으로 간주한 것이죠.
이들이 드린 속건제는 백성 전체의 잘못을 위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와 자손 외에 제사장 가운데 임멜 자손, 하림 자손, 바수울 자손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레위인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은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입니다. 그 외에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 문지기 중에는 살룸, 델렘,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아래 10개의 가문으로 나뉘어 소개됩니다. 본문 읽기에 따라서 바니 자손과 느보 자손 사이에 빈누이 자손과 자카이 자손을 포함하여 12가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체 인원은 제사장 17명 혹은 18명, 레위인 6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4명, 백성들 86명, 도합 113명 혹은 114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은 이방인과의 통합 문제가 귀환 공동체에 얼마나 깊숙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귀환민들보다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에스라 개혁안에 동의하고 이방인 아내와 이혼에 합의한 사람들이죠. 이미 살고 있는 가족과 결별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유혹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에서 공동체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44절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목록은 맺는 말로 종결됩니다. 본문은 그들 가운데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밝힙니다.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결단 행동이죠. 그들은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합니다. 에스라가 내보낸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은 아마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앞에서 선포되었던 계약은 성공적으로 종결되고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즉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마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에스라의 계약은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장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방 연인과 결혼하는 것에 긍정적인 본문들도 존재합니다. 민수기 12장, 여호수아 2장, 요나서, 룻기 보세요. 특히 룻기는 다윗이 모압 여인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에 대한 에스라서의 입장과 대조됩니다. 룻기와 에스라서는 둘 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여호와께 대한 충성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두 책이 이방인을 수용하는 이슈와 관련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상반되죠. 에스라의 결정은 포로 귀환 후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가 주의 민족들의 영향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던 당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 안에 이방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본문들과 적절한 균형 속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비에 떨고 두려움에 떨다. 죄를 끊든지 내가 끊어지든지 선택하라.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처리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